1월 6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안녕하세요. 라이프그룹의 백지영입니다. 오늘 DT 말씀은 지지난주 주일 말씀 본문으로 목사님께서 한번 다루셨던 구절이라 대부분 잘 기억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짧게 요약하자면 본문의 말씀은 이제 12살의 소년 시절에 예수님께 있었던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맞아 가족, 친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 머무르시며 그곳의 선생들과 놀라울 만한 질의응답을 하시는 동안 그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가 없어진 것도 모른 채 하룻길에 내려갔다가 다시 사흘 동안 예수를 찾으러 온다는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어떤 존재셨는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으며 또 목자들과 시므온 그리고 안나를 통하여 계시를 받았음에도 예수님의 대답을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모의 모습에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이해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이었는지 다시 한번 엿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묵상에서는 예수님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내가 잃어버린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더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또 사역에 참여하고 있으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생각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내가 가진 믿음과 신앙에 대한 점검이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안일한 생각으로 걸어가다 보면 막상 그 뒤를 돌아보았을 때 나는 어느덧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있어서 너무나도 많이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다 한 번쯤은 해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인지하고 깨달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처음 주를 만났던 그때 그 자리로 돌아가면 되거든요. 그러나 어느덧 나에게 자리 잡은 영적 게으름은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일조차 주저하게 만듭니다. 마치 열어보면 안 되는 그런 판도라의 상자에 예수님을 넣어둔 것처럼 스스로 나의 구원의 확신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를 예수님과는 동떨어진 길을 가게 됩니다. 잠시 멈추어서 내가 서 있는 길을 점검하는 것. 말로 표현하기는 쉽지만 그 후 마땅히 따라와야 할 그런 회개함이 주저되어서
정말 이 상자를 여는 것은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 모두 하나님을 만나서 침례를 받고 이제 나의 주인은 예수요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어졌다는 말씀에 우리는 아멘이라고 화답하지만 어느덧 우리가 자기의 삶의 모토에서 혹은 세상에서 찾은 달콤함에 빠져 지내다 보면 어느덧 포도원 주인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있는 우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어린아이같이 날마다 한 걸음씩 주와 함께 걷는다는 찬양과도 같이 우리는 또 얼마든지 그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궤도와는 다른 곳으로 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12번째 편지에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문구가 있어서 쉐어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글에서 원수는 하나님을, 그리고 환자는 이 마귀가 죄악에 빠뜨리고자 하려는 그리스도인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진로를 틀어놓은 덕분에 환자는 이미 원수의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환자 자신은 진로 변경에 영향을 끼친 모든 선택들이 얼마든지 취소 가능한 사소한 것들이라고 믿게 해야 한다. 환자가 여전히 교회를 드나들며 성찬에 참여한다는 말을 내가 반기다시피 한 이유가 여기 있다. 우린 그저 근래 들어 뭐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불편하지만 막연한 감정만 요리하면 된다. 사실 가장 안전한 지옥행 길은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어 있다. 그것은 경사도 완만하고 걷기도 쉬운 데다가 갈래길도 이정표도 표지판도 없는 길이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정했던 결정들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를 조금씩 조금씩 주님과는 멀어지는 곳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 만약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든 나의 영적 좌표를 다시 점검할 수 있게 되는 그때 우리는 이 아이를 잃어버린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예수께 돌아가는, 어찌 보면 제2의 회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잃어버린 예수님을 더 묵상하게 된 이유는 저 역시나 이 부분에 가장 큰 찔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겉모습뿐인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않기 위해 많은 고심을 했었고, 그리고 길고 긴 고민과 기도 끝에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약하고 그렇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 전날 밤까지 갈보리 언덕 책을 읽으며 결단을 거듭했지만 어느덧 그때와는 사뭇 다른 작고 초라해진 것 같은 그런 저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믿음의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 않다. 그보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대상,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들이 처음에는 감사와 희망의 메시지로 다가왔었지만 어느덧 그 메시지조차도 나의 믿음의 모습이 부끄러울지라도 여전히 아직은 괜찮겠다라는 하나의 면죄부와 같은 뜻으로 해석해버리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지금의 내 자신의 모습에 안주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역시 잠시 멈추어 하나님의 궤도에 서 있는지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저 저의 얕은 소견과 영적 게으름 앞에서 또 한번 좌절하거나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한 걸음씩 나의 삶의 결정을, 그리고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의 삶이 충만하게 되는 그 자리로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 축복 관계에 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당신께로 한 걸음씩 이끄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지 살필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의 뜻을 가장 먼저 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친밀한 관계로 인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더 이상 외롭지 않으며 담대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 친밀함이 우리 삶을 통해서 다른 이에게도 증거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내가 잃어버린 예수를 찾아 돌아갈 때에 우리를 처음 만나신 그 예배 자리에서 계실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